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 가지씩 얘기해보자. 그거 생각난다. 여자든 남자든 서로 절대 버리지 말아라. 그래. 그렇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정말 불타는 정요. 불타는 정요. 요거를 참을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신 거. 맞아. 난 절제할 수 있어. 뭘 또 절대를 해요. 진짜. 난 절제할 수 있어. 정말 짜증나, 정말. 널 때리고 싶은데 절제할 수 있어. 절제해야지. 널 때리고 싶어요. 널 때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본인 절제할 수 있다고. 네. 절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몸을 보니까 절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복습을 좀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봐요. 남자도 여자를 버리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를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나요? 네, 고린도 시대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도 있었죠. 있었죠.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광우 학생은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네, 다 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접근 자체가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했던 접근이었죠. 혼자 돼서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홀로 살게 되더라도 이렇게 괜찮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어느 쪽이든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네. 상대를 그리스도께 헌신케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자세.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나요, 안 했나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했죠.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네. 어디 허락했죠?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자, 우리 성훈 학생, 허락을 한 명문화된 구절이 있죠. 네, 신명기. 신명기 24장에.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가 뭐였어요? 본래적인 의미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버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를 갖다 그냥, 이혼해도 되는 건가 보다. 해가 유용젓을 썼었죠. 그러니까 악용을 한 거죠. 절제가 안 되네. 네. 혀가 굳었어요. 왜 그래요? 혀에 살이 쪘어.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은 마지막으로 한번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네.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조금 다시 볼 수 있는 서로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 배웠던 게 생각나고요. 사실 저는 저희 신랑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지금 다니고 뭐 이제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난주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부부 생활에서도 막 부딪힐 때 많잖아요. 그때 제가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내는 아내였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편이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한 템포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제대로 되더라고요. 적용을 하고 살았네요. 네. 그렇지. 역시. 나도 아내를 그래서 사랑하면서 혹시 저의 이런 행동과 조용히 잘하셨어요. 그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믿지 아니하던 자가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 사람이 진짜 하여튼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가정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참 긴 헌신의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훈련 중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훈련 중이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죠? 저 10년 됐습니다. 이제 뭐 10년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죠. 어쨌든 지난 시간 공부를 이제 종합해 보면 혼자 지내든지 돌아온 싱글을 얘기하는 거겠죠. 혼자 지내든지 또 다시 재혼을 하든지 어느 쪽이 더 낫다 못하다 그 문제가 아니고 둘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형태로서 이것이 가야 된다. 그게 초점이고 목적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진짜 독신, 처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풀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5강 결혼과 독신 세 번째. 자, 성경을 열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이읍시다.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결혼 문제만 7장에 걸쳐진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마쳐야 되겠어요. 자, 25절서부터 두 절씩만 저기 주은 씨서부터 읽어주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한 번 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자, 이제 오늘은 이 파르테노이라는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말은 말 그대로 결혼 경험이 없는 처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역시 지난번 시간과 그 결론과 흐름과 패턴이 매우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뭘로 보냐면, 자, 25절을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시간 배운 바대로 자, 우리 정준 학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그렇죠. 말과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세수는 찬물로 하거라. 성경에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내가 붉은 넥타이 메고 싶으면 붉은 넥타이 메고 가는 거고 또 검은 넥타이 메고 싶으면 검은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점치듯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니까 처녀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얘기죠.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고 40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기록된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읽어봤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조수희 학생 찾아서 읽어보세요.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죠. 이 글이 주의 명령. 명령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상식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사견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네. 성경의 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런 이제 시각에서 7장 26절을 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지금 주제가 처녀들의 독신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우리는 독신 문제 나오면 대부분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야.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네. 그다음에 그럼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가져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물어와요. 저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어떻게 알죠? 명확하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우자가 안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하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기준입니다. 이제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독신의 주제인 줄 알았더니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대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혼자 지내라.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 임박한 환난이 뭐냐면 놀랍게도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 특수한 시대와 교회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진입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특별한 목회적 트러블이나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들을 서신으로 지르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형식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를 감싸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임박한 환란이 뭐냐 이 말이.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서 거의 모든 도시가 다 지난번에 우리 IT 지진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 딱 한 도시만 자급자족으로 중앙정부인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배웠는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고린도 지역? 저기 어느 지역? 라오디게아. 옳지. 아. 라오디게아 지역은 척척박사야. 안약의 원료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지역이라 그거를 가공해서 팔고도 도시가 먹고 살기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충격 속에 폐허가 됐는데도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임박한 환란이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후 15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5년 후에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죠. 이런 어수선한 혼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종말이 곧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곧 전쟁이 나. 네. 네. 곧 전쟁이 나면
결혼을 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안 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안 하는. 안 하는 게 책임 있는. 그래도 뭐 어떻게 죽기 전에 한번 결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정말 있는데. 사랑하면 일반적인, 어? 예. 사랑하면 결혼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럼 거죠. 그럼 뜻밖의 무모하네. 혼자 죽느니. 그럼.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 안 하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아기라도 생기면. 결혼하면 아이가 생산이 되고 그 전쟁 더미 속에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 우리 근대사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그럴 때 결혼 안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결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결혼이 하찮아서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혼의 중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바울은 결혼을 별로 하찮게 여겼어. 아니요. 결혼이라는 제도만큼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를 가정 단위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네. 이걸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이 왜 결혼을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 자,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임박한 환란이 뭐예요? 네. 기근과 지근. 기근과 지진. 지진. 또 보십시다.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는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보세요. 여기 때가 단축했다 돼 있어요. 또 26절은 임박한 환란을 네.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또 때가 단축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31절.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나만 아는 거 있어요? 없죠. 다 무너지죠. 싹 무너지죠. 외형이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지진이 좀 간간히 미세하나마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저 일본의 대지진, 캘리포니아 그 태평양 그 연안의 대지진 엄청납니다. 네. 한번 저는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도시 전체가 지진 때문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걸 봤어요. 그런 풍경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예. 봐서도 안 되겠죠?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율감이라는 게. 이 도시, 로스앤젤레스 이 도시가 이거 흔들거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눈에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나만 아는 게 없죠. 근데 한 8.0 지진 와보세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숫자가 1이 더할수록 그 강도는 배가 된다는 거 아시죠? 0.1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강도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진이 무서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 외형이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지내라는 말 속에는 결혼의 무가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 결혼이 중요하다. 가정생활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이제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5가지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독신에 대해서 보통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조수희 학생은 나는 독신에 혹시 은사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결혼 실례지만 몇 살 때 했죠? 저요? 나이가 밝혀지네, 아까 10년처럼. 근데. 아까 10년 했다고 했죠? 10년. 네. 결혼 생활 10년이니까. 네, 22살에 했네요. 22살. 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네. 그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15살에 그래서 저기 살이 광우 아니었네요. 학생은 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은사까지는 아닌데 전 진지하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이트클럽 DJ를 하다가 네. 주님 만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노방전도 하려고. 노방전도 하려고 하는 환경이 사실 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결혼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사역지를 갔는데 예쁜 처자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려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처자가 그 예쁜 처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한 예쁜 처자? 예. 저거는 고민도 안 해본 거예요. 네, 이거는 고민도 아니지. 저건 고민도 아니에요, 저거. 네. 우리 상훈 씨는 저는 사실은 독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몇 살까지?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돈을 못 버는 찬양 사역자였지 몸도 뚱뚱하지.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많으신데. 또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35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죠, 이제. 그래서 1년 반 만에 결혼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자가당착적인 고민이었군요. 우리 상훈 씨는 의외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이게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봐요. 사람이 보통 멋있게 생기고 덜 생기고 기준으로 자매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자매들은 그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영적인 매력을 봅니다. 맞습니다. 자매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30살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30살 전에는 외형을 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다리면 돼. 맞아,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 30살에 보세요. 기다릴 거예요. 기다렸네. 자, 보통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라는 사람들이 은사?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해. 자, 첫째, 여자가 안 생겨요. 여자가 안 생겨요. 예, 우선 남자만 기준으로 합시다. 네. 이건 뭐 저도 피할 수 없었던 고민이었으니까. 저는 저희 나이 때는 20대 후반인 28이면 결혼을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결혼 안 하면 그때부터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 80명이었는데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결혼 안 한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졸업하던 애 나머지 2 녀석도 가더라고요. 2 친구도.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저 혼자가 남았어요. 크레스가 안 돼. 근데 33이 넘어가던 애 정신 나간 자매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강도사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지금도 잘 도와주고 있는데 뭘 또 도와주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멋지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쭉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야. 제가 멋있다. 와. 오늘 이쪽으로 얘기를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 들어봐요. 이 얘기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가 깨지고 이제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교회 출신이셨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겨우 구제를 받은 케이스예요. 구제를. 그것도 정확하게. 10살인가 12살 어린. 나이 차는 얘기하지 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선을 진짜 100번 넘게 봤어요. 와. 왜냐하면 이때는 총각이면 안수를 안 줘요. 맞아. 그런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송강도사를 신방 전임 전도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총각으로서 신방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심하게는 막 4탕씩 뛰었어요. 아이고. 이거 뭐. 야, 선보러 다니고. 능력자. 그런데 전부 다 딱지를 맞는 거예요. 키 사람 작다. 보는 눈이 없네. 진짜 사람 보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빚이 많다. 좀 그런데? 갑자기? 그때는 좀 그... 제 몸무게가 58kg였어요. 지금보다 10kg가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같았죠. 그러니까 볼품 없는 데다가 그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몇 년 계속 겪어봐요. 저 고민 안 하게 되나.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건 기초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자기 고민이에요. 독신에 뭐라 그러죠? 은사라 그러죠. 네. 은사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를 고민할 때는 나는 별로 이성에 관심도 없고 뭐 결혼도 잘 안 되고 자매도 다 안 생기고 나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나? 자기 환경이라는 상황을 대입시켜서 독신의 은사가 있나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기초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네. 결혼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 좋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느껴서 진짜 막 모든 게 다 행복 그 자체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결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관계 안에서 항상 일주일에 거의 한 6번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을 만났는데 별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원해서 이제 나도 그냥 이때 해야 되나 보다 이제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제가 이제 신랑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는 하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나는 물론 뭐 오빠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도 너무 좋지만 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수님 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런 자매들의 생각이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빠뜨리게 되는 함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은. 함정이죠. 저런 감정이 독신의 은사가 있나라는 고민의 기초가 되어서는 오류가 생긴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많죠? 네. 자매들. 네.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 22살에 갔으니까. 자기는 수님 씨랑 결혼했대. 예수님 씨.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우리 정준 학생이 얘기한 그런 기초에서 독신의 은사인가 네.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기초입니다. 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남자 없이도 살고 여자 없이도 관심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자족이나 그런 안 되는 환경이 기초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국 싱글이 되고 나서 그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은사는 과연 영원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주었다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수도 있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수도 있고 저처럼. 선용이 안 돼. 그건 은사를 받은 거야. 은사가 아니었지.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되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됐던 거지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안 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결혼 전에 깨달았느냐 후에 깨달았느냐 어느 쪽일까요? 후에 깨닫겠죠. 후에 깨달았죠. 결혼 생활 한참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결혼 생활 없이는 한참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성 구조와 정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따뜻한 아내의 섬김과 살핌으로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건 제 얘기지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때 그 한때나마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뜻밖에도 환란이라는 주제를 꺼내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네. 이제 나머지를 한번 맞아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5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그 약혼녀의 약혼녀의 온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자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맞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비교급을 썼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첫째, 결혼을 안 했느냐, 독신으로 지내느냐, 했느냐, 형태가 중요해요? 아니요. 여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했든 안 했든 그 상태로 계속 누구에게 향하는데 유익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유익이 있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도 그냥 그대로 지내는 사람도 어느 쪽이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그런데 정말 선교지 같은 데 나가면 부부로 가정을 가지고 나가서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훨씬 싱글로서 선교지 나가서 가정에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을 거의 돌아다녔잖아요. 이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을 둔 남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가족들에게 큰 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관된 관심은 오늘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형태가 당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유익히 하는데 더 낫는가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자, 우리 성경을 또 보십시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도 좋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재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만 재혼하라.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재혼하라. 자, 가끔 가다가 이제 결혼이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답답한 나머지 어머니나 자매가 이런 상담을 해와요. 지금은 그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제가 결혼해서 잘 섬겨가지고 교회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거 시간이 좀 힘이 되겠죠. 예.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보장은 못하죠. 예.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안전하겠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주 안에서 하는 게 더. 주 안에서 만남을 기도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주 희한한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딸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 딸들은 전부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보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겠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네 십자가가 그렇게 큰데 네가 짊어질 게 수 있으면 진짜 선교지 가는 마음으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수희 자매가 네. 남편을 데려왔을 때고 네. 이거는 아예 보내는 그냥 거죠. 아예 그 어머님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보내는 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통 권사님이 아니죠. 네, 딸의 일생을 걸고 진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한. 그런데 다행히도 다 성공을 했어요. 그 남편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다행이네요. 교회 아주 신실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그것도 기도하셨어요.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건 굉장한 인생의 위험과 부담을 안고 가는 싸움이에요. 진짜. 아유, 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가끔 그런 이제 그 볼멘 소리로 질문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아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걸 그때는 이제 극단적으로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의 끝을 모르잖아. 저도 말리고 싶네요. 말려야죠. 네네, 말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전혀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풀어야 될 숙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교회끼리 좀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끝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0절 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해석해 보면 자기는 돌아온 싱글이죠. 그래서 홀로 된 몸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사실 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혼자 지내면서 어느 쪽이 유익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급을 써서 더 좋으니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결혼한 것을 정죄하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고린도 교회나 그 시대가 맞고 있었던 상황은 환난과 기근과 핍절이 네. 막 몰려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무책임하게 덜커덕 결혼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령한 건 없지만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것을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서 지혜롭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쓴 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국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맞아. 그게 맞아요. 네. 주의를 성수하라 그럴 때는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것저것을 자꾸 사변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날을 어쨌든 구별하여 중요하게 지키는 게 내 신앙이라는 내용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주일이라는 날의 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형식이. 근데 결혼도 중요한 하나의 형식이에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내 평생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것만큼 안전한 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서는 자기는 보니까 이쪽이 낫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사 선택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고 또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네. 늘 성령과 가까이 지내면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 없이 상식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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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진짜 정말 좋게 들었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고민은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냥 나한테 혹시 이거는 약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이런 거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왠지 그거 주위에 아무리 여자가 들끓어도 그냥 관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되겠지. 또 어떤 경우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교회 남자가 없대. 정말, 안타깝다. 정말 좋은 남자 만나기 너무 힘들다고 아니, 참 얘기하는 그 좋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무엇을 겸하여 받을 때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나요? 1번 박해, 2번 사랑, 3번 은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